줌이 잘못되어 가지고 15분을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우리 이장석 교수님을 통해서 교부들의 신학을 배우셨을 텐데 이레네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 교부 가운데 그 이전의 교부의 신학자들을 거의 집대성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분의 유명한 이론이 뭐냐면 레카피툴레이션 테오리입니다. 회복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 제가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회사를 가르치시는 한태동 교수님이 매번에 똑같은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그게 뭐냐면 이레네우스의 회복설에 대해서 쓰라. 그런데 매번 그것이 한태동 교수님의 시험 문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학생들이 그 답을 정확하게 쓰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리캡슐레이션이라는 그 회복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아는 스웨덴의 구스타프 아울렌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신학자 유명하죠. 구스타프 아울렌도 그 이레니우스에 대해서 회복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 아울렌조차도 이 이레니우스의 리캐피툴레이션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거를 강조했던 사람이 또 누구냐면 마틴 루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이게 이 회복설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오늘의 강의를 들으시면 그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 않는데 여기 속에서는 이 창조 신학과 종말이라고 하는 우주론적인 그런 문제가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융엘 몰트만이라는 사람이 그 교수는 그 맨 마지막 28절에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다. 요 기절을 가지고 그 소위 만유재신론 판엔테이스무스를 주장합니다. 이 요 부분을 가지고 판넨버그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파이테도 마찬가지로 이, 이 만유재신론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과연 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다. 이것이 이 우주론적 만유재신론인지 오늘 여기에 중점을 두고 본문을 해설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첫째로 이 본문을 읽을 때 요 조그만 주제 안에 여러 가지가 모두가 연결되어서 신학적 주제가 같이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주제를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차근차근히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냥 먼저 쭉 텍스트를 읽으면서 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가 됐으면 디스커션은 안 하고 이해가 안 됐으면 제가 보충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본문 분해 및 해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다음에도 부활할 자가 있다는 뜻이다. 왜냐하면 바울에 의하면 다음에는 부활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기 때문이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곧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그 후에 구원이 완성된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해설한다. 아담과 함께 죽음이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음. 혹자는 한글 번역,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는 말씀에 주목하여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 것으로 국해한다. 그렇지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내용상 사실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왜냐하면 바울은 분명히 앞에서 제한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의 부활을 언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만일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면 바울이 그리스도에 속한 자의 부활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의 죽음과 모든 사람의 부활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한 모든 사람의 죽음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인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바울은 곧 이어서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의 부활에 대하여 언급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각 그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부터 비로소 시작되었다.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였다는 것을 방증한다. 예컨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부활이 아니라 환생 혹은 소생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 세상의 시공간으로 다시 살아났기 때문이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의 부활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을 언급한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래서 바르트는 말한다.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죽은 자의 부활의 시작이다. 그 일의 완성은 그를 믿는 자들도 부활하는 것이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부인하는 근본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완성, 곧 모든 죽음의 소멸은 그리스도 최고이자 최후의 주권 행위이다. 그러나 아직은 그 일은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는 말씀은 세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씀은 단지 부활의 순서를 가리킨다. 먼저는 예수의 부활이 있고, 그런 다음에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있다. 그런 다음에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성취된다. 그러나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라는 말은 마지막 때에도 부활할 자가 있다는 뜻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부활한 자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라는 마지막이니는 결과로 이해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에이타는 그런 다음에로 번역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이타 토 텔로스는 그런 다음에 목표에 이른다로 번역될 수 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 따라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예.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우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라는 말씀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라는 시편을 인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 곧 보이는 자연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인간에게 다스리게 하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은 당연히 만물 위에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은 최초 인간,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이러한 통치권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멸망받을 원수, 사망을 완전히 멸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에게 복종하고 그의 발 아래 두었던 만물의 통치권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넘길 것이다. 왜냐하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28절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유 안에 존재한다라는 만유 재신론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아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라는 말씀과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라는 말씀을 고려할 때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망을 완전히 멸하기까지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의 왕노릇을 행사하신다. 즉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그 만물의 통치권을 가지고 이 만물을 주관하시려고 했죠. 근데 직접 주관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인간을, 이 아담을 이 통치권을 이임했죠.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권을 아담에게 줬어요. 그래서 그 사탄이 아담에게 줬는데 그 청지기 직을 말씀 사탄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결국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에스카톤 아담, 이것은 프로토스 아담이죠. 첫 번째 아담. 예수는 누구냐면 에스카톤, 마지막이란 뜻이죠. 종말의 아담이죠. 에스카톤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인해서 사탄 마귀가 잃어버렸던 그 죽음을 극복하게 되었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사탄 마귀에 대한 승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사탄 마귀에 대한 승리죠.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첫 번째 아담이 받았던 그 통치권의 청지기 직분, 그러니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 직분을 다시금 회복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예수님이 누구야? 옛날에 아담이 가졌던 이 여기 왕노릇 통치권을 행사해서 마지막에 그 통치권을 누구에게로 넘기죠? 하나님에게로 넘겨주는 거예요. 이 아들도 그러니까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만유 안에 계시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존재론적으로 혹은 우주론적 존재론으로 생각해 가지고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몰트만은 만유재신론을 요 본문을 가지고 바로 요 본문에 요 본문을 가지고 만유재신론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예. 그 점을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유 안에 계시다. 이게 잘못하면 만물의 범심론으로 변할 수 있죠. 만유 제시는 만물 안에 만물에 신이 존재한다. 어느 곳이든지 신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무소부재 이런 것처럼 그런 의미로서 해석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통치권에 대한 말이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 앞에 뭐가 됐어요? 통치권의 왕노릇하리라는 통치권에 대한 얘기가 있잖아요. 이 그러면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하리라라는 요 왕노하리라는 말을 간과해 버리면 만유재신론으로 해석했지만 요게 있잖아요. 분명히 이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누가 예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이 시편을 인용한 시편의 본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편 본래 말씀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 요거 예수님이 자기를 인자라고 그랬지. 근데 여기서도 또 사람을 인자라고 바꿨어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셨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신다. 이게 누구에게? 인자에게. 그래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요게 이제 시편 8편에서 6절, 4절에서 6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사도 바울이 요 시편 8절과 8편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시기까지라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라는 것은 만유제신론이 아니라 왕노릇하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태초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만물의 통치권을 다시금 예수에게 줘서 예수가 그 하나 이 만물의 통치권을 사탄 마귀 모든 사망을 진멸하고 하나님에게 바칠 때까지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노릇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책을 읽어보셨지만 그 주기도문 가운데 그 사도신경인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런 말 있죠. 그 하나님의 우편이 뭐냐면 그게 바로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왕적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 가장 귀한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게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뭐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 하늘을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로서 이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은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권, 곧 창조를 회복하는 거죠.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아담에게 청지기 직분을 줬는데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 때문에 인간이 그 다음에 청지기직을 만물을 통치하는 청지기직을 상실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죄가 청산되고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뭐가 다시 생겼어요? 만물에 대한 통치권이 인간에게 주어졌다 이거예요. 이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창조의 회복이며 동시에 새 창조의 역사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요게 바로 뭐냐? 요게 회복설이라는 거죠. 요게 회복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학절 해석. 부활의 시작. 음, 세계 철학 및 종교사상 가운데 환생 및 소생에 관한 이론은 그리스도교 이전에도 이미 있었다. 예컨대 이집트의 미라는 죽은 자의 환생 및 소생 사상에서 기원한 것이다. 기원전 1500년경 고대 인도의 우파니샤드의 철학은 영혼의 윤리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기원전 6세기경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피타고라스와 플라톤은 영혼 불멸설에서 영혼의 윤리를 주장하였다. 그런데 그리스 철학에서 죽은 자의 환생은 영혼의 불멸과 윤회 사상에 기초한 것이다. 그러나 환생이나 소생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평융합 속에서 일어난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에서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증언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의 부활은 인간 생명의 새로운 창조로 이해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증언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부활한 자는 새 생명을 가진 자, 곧 영생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담의 범죄로 비롯된 죽음이 극복되고 부활로 새 생명이 주어진 것이다. 따라서 예수 안에서 부활한 자는 단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생명의 연장이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라고 선포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부활이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이 부활한다. 그러므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보편적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은 제한적이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동시에 바울은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라고 선언한다. 여기서 바울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록 아담의 후손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로 부활하여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온 인류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죽고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자, 여기서 앞에서 얘기할 때는 판테스라는 말을 썼어요. 판테스는 모든 사람이라. 그런데 뒤에 와서는 뭐는 폴론, 이 폴루스는 많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과 모든 사람은 틀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사람은 많은 사람이고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통치, 죽은 자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그리스도인의 부활로 계속된다. 그리고 그 부활은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까지 지속된다. 따라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는 그가 왕 노릇 하신다. 사망을 완전히 멸하시기 전까지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통치하신다. 그런데 이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기 위함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되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 이 지상에서는 단지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사망이 남아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의 발 아래 두셨다라는 말씀은 요한복음의 구원 역사를 다 이루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세상에는 단지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 남아있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최초 인간 아담과 그의 아내를 타락시킨 사탄 마귀가 지배하는 사망이 아직 이 세상에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새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영으로 살리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부활을 약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강변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나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와 상응하게 루터도 힘주어 말한다. 사람들의 부활이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되었고 이미 절반 이상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우리는 장차 마치 깊은 잠에서 갑자기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바르트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이룩된 것으로 보려고 하는 고린도인의 기독교 이론론은 하나의 경건한 무신론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상태가 이것의 표징이다. 바르트의 이러한 해석을 수용하여 몰트만도 하나님의 오고 계심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창조의 법과 새 창조의 죽음과 하나님의 나라. 요게 이제 아까 얘기하려고 하는 그 회복설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창조, 죄로 인한 타락, 그리고 부활의 영생이라는 해결의 변증법적 구원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것도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권 회복이며 동시에 새 생명 창조이다. 왜냐하면 죽은 자의 부활, 곧 예수의 부활은 최초 인간 아담의 죄로 인한 죽음과 정반대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살리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을 창조하셨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리고 이 만물을 관리할 청지기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여 에덴 동산에 두셨다. 본문으로 바꿔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영적 존재,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최초 인간, 아담이 만물의 청지기 직분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이 스스로 만물의 통치자가 되고자 하였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불순종과 타락으로 인하여 인간은 만물의 청지기 직분을 상실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죽게 되었다.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만물에 대한 통치권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의지이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첫 번째 인간 아담 대신 두 번째 아담, 곧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물을 통치하는 청지기로 세우신 것이다. 그러나 최초 인간 아담의 만물을 통치하는 청지기 직분을 회복하려면 최초 인간 아담이 지은 불순종의 죄를 청산해야만 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 곧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최초 인간 아담 이후의 모든 죄를 청산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권에 불순종한 최초 인간 아담이 죄로 인하여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최초 인간 아담과 모든 인간의 죄가 청산되었기 때문에 인류는 부활하여 새 생명을 되찾게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두 번째 아담, 곧 마지막 아담, 그리스도가 만물 통치의 청지기직을 되찾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러나 그 후 마지막에는 왕노릇하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도 창조주 하나님에게 복종하게 된다. 오늘의 본문으로 말하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니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창조 의지, 만물의 통치권을 회복하신다. 이러한 해석을 혹자, 특히 교부 이레니우스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권 회복설이라고 칭한다. 이런 점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살리신 것은 창조의 회복, 곧 새 생명 창조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권 회복의 역사로 이해될 수 있다.